성경 말씀 구약 성경 아가 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 또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아가서는 그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를 시와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절을 8장 6절로 잡았어요. 그것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고,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들이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아가서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 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자. 이런 소망을 강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빠질 수 없는, 꼭 우리가 유지하고 더 키워나가야 되는 부분.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저부터도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소망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해요.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가야 돼요. 부족하니까 채워가야 돼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나만큼 믿어봐라, 나보다 더한 믿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나만큼 사랑 있는 사람 나와봐라. 나만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나와봐라. 나는 거의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도 키워나가야 되고 소망도 사랑도 키워나가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지금 구원이 진행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 세 가지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 이 부분도 계속 부족한 것을 키워나가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가서는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요절과 같이 오늘 6절에서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거냐 할 때, 자, 주보에 보시면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은 도장같이 새기는 것이다. 도장같이 새기는 것이다. 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라고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 같이 새기는 거라고요? 도장같이. 사랑은 도장같이 새기는 거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랑은 도장같이 새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6절에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장같이 마음에, 도장같이 팔에 새긴다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자, 도장은 지금 이때로부터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도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확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확증한다. 우리가 어떤 서류를 쓰고 또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고 그때에도 땅 도장을 찍음으로써 확증한다 이거예요. 확증한다. 확증한다. 그렇다면 사랑은 도장같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정하셨다. 뭐 왔다 갔다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정하셨어요. 근데 그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도장처럼 변개함이 없다 이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 어인,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 근데 왕이 생각할 때에 이거 잘못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그 내용이 잘못 찍었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이제 막 찍을 때는 잘 모르고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누구를 잡으려고 지금 도장 찍으라고 온 거예요. 간신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배야 찍으시옵소서 해서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온 거다 이거예요. 근데도 어쨌도 않은 거예요. 왕이 이거 잘못됐는데 빠꾸 그럴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도장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도장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 이사야 그 49장이 있고
43장 두 부분을 인용했어요. 자, 49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어쨌고 새겼고. 자,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풍파가 있어요.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해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기도 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 현실적인 삶에 연결해서 보시자면, 자, 어떤 분은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터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확신 있고 또 욥과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 자체는 뭐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욥이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어쨌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도장이 아니라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 그러니까 도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개함이 없다 이거예요. 뭐 어렵다고 해서 뭐 파기다 계약, 또 힘들다고 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랑은 뭐냐? 도장같이 새기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도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인보다도 요새는 다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핸드폰을 잊어버리니까 녹이 나가려고 하더라고. 녹이 나가려고 그래요, 막. 녹이 나가려고. 저도 어저께 저기 어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누가 전화를 와서 전화를 받고 길에서 이렇게 빨리 오는데, 그분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오는데
이제 손님이 오니까 당회장실을 열어놓고 난로를 틀고 이제 다시 닫고 이제 금방 그 양반이 안 오니까 이제 미리 이제 좀 따숩게 해놓으니라고. 근데 그때에 핸드폰을 당회장실에다 놓고 닫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다가 어찌다 저찌다가 보니까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식당은 또 가봐야 하냐, 어찌하냐, 이거. 가볼거나 하다가 아니지. 중간에 내가 전화를 받았지. 놓고 온 것은 아니지. 이렇게 가려다가 또 말려다가 그럼 당회장실 다시 한번 가볼거나 하고 가봤더니 그때 문 열고 거기다 또 왔어요. 그러니까 몇 번 사이인데도 어찌구나 근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새의 개념은 옛날의 인감도장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핸드폰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뭐 별것을 다 얻어만 그래요, 이것이. 여기서도 돈이 왔다 갔다. 여기서 이제 다 알아서 해버려, 그냥. 이게.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은 잊어버린 어떤 목사님을 봤어요, 핸드폰을.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디다 뒀는가 오락가락 해요.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은 통장에 몇 억이 있는 분이요. 막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약 올리려고 목사님 그 주민등록증이랑 찍혀 있으면 다 발로 먹는 수가 있는데 어쩐디야? 그랬더니 아이고 막 놀래갖고 막 그런 거 지워야요. 도장 찍은 거 도장이 아니라 그 사진 찍은 거 그렇게 이렇게 거기다가 폰에다가 넣어놓으면 그 주민등록증 갖고 별짓을 다 한다고 사기꾼들이. 막 정신이 없더라.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랑은 이처럼 도장같이 새기는 거고 확증하는 거예요. 막 명심하는 거예요. 이게 도장의 의미란 말이에요. 확증하고 명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발에 두어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새긴 바 되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아가서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 읽으시고 막 어떻게 막 연애 편지 막 같은 막 그런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연애할 때에 처녀와 총각이 연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는데 그 처녀하고 총각이 오늘 12시에 어느 그 커피숍에서 만나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다 쳐요. 근데 남자가 잊어버렸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렸어. 그러고 처녀만 가서 12시에 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 어쩐 거예요? 그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아니, 그 12시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아이고, 깜빡 잊어버리네. 그러면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걸 다 잊어버리냔 말이에요. 응?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 동산동 쪽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실제로 어느 교회라고는 안 했어요. 하여튼 동산동에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가정하고 신방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다 이제 호빵이랑 다 사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오셔. 그래갖고, 목사님, 몇 시까지 오기로. 그랬던가요? 그래가지고 복잡한 데가 있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난리가 나고 환란이 오고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다고요? 잊으시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손바닥에 새길 정도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증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데 어저께 주일이었어요. 깜빡이었네요.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 그런 정도도 기억을 못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이 모든 양식과 이걸 공급받아야만 사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누가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도 해 주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실효적인 사랑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실효적인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에게 실효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 돼. 그러면 됐지. 뭘 더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왕이 얘기를 하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도승지가 저 끝털이 딱 앉아가지고 왕이 말하는 걸 다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사초가 되고 역사의 근거가 되고 심지어 왕도 인간이요, 인간 아니요? 인간이요, 인간. 똑같은 인간이요. 그래도 왕이 말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왕이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보낼 때도 어인을 찍고 그걸 쉽게 알았다가는 옛날에는 죽는 수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아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 살 때에 시골에는 포장이 저 어릴 또 할 때마다 포장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뭐 마당이고 이런 데가 비 오고 그러면 질퍽질퍽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받고 댕기고 그러면은 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판하게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걸어간 발자국을 내비둔대요. 아들이 밟은 발자국을 내가 왜 치우냐. 발자국이라도 치다 봐야지. 그래갖고 이 삽으로 이렇게 안 메꿨대요. 그냥 발자국 딴 대로 그냥 이렇게 비 오고 그럴 때 이렇게 발자국이 나거든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아들 발자국 보려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발자국이 뭐예요? 별것도 아니지. 에? 안 그래요? 그거 뭐 삽으로 이렇게 판판하게 해야죠. 아들이니까 그 발자국이라도 안 없이려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없어져서는 발자국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안 지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참으로 확신하고 확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다 하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인간이 부딪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이 살면서 가장 강력하게 부딪히는 게 죽음이에요. 어떤 권력자도 어떤 갑부도 부자도 이 죽음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뭐 별스럽게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스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다닐 때에도 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결이 뭔 말인가 아세요? 돈 주고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주고. 돈 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떨어졌어도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돈 주고 들어와요. 물론 이제 뭐 교장하고 뭐 쑥닥쑥닥 합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떨어져도 돈이라도 주고 막 몇천만 원, 억대라도 주고 들어온다 이거요. 돈으로 다 해보겠다 이 말이요. 또 요새 들었는데 어떤 막 소송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서울 유명한 로펌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로펌이 뭐예요? 김앤장. 기본이 얼마인가 들어보셨어요? 이 소송을 맡기려면 택시도 타면 이게 기본 요금 있잖아요. 기본 요금 기본 1억이랍니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기본이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한 장
1억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추가.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당해도 없으면은 못 터져. 근데 있는 사람은 막 소송도 막 돈을 막 몇 억씩이라도 막 내고 막 해서 해볼 재간이 있지만 무엇은 못 해본다고요? 죽으면 못 해보는. 갑시다. 근데 어떻게 돈으로 좀 백으로 좀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죽음보다 강해요. 그것을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이 뭐라고요? 다 맡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다 맡으라, 담당해라.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음에 내줄 수밖에 없고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저도 시골에 살 때 시골집에도 불이 나더만요. 안 나면 좋은데 아마 이제 복작에서 이제 불 떼고 나무를 이렇게 놓다가 대개 나무를 어디다 놓은 줄 아세요? 내내 갇힌 복작에다 두어요. 그러면 이게 복작이 있고 이 뒤에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흘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붙어버리고 그냥. 그래갖고 막, 옛날 초가집. 저도 한번 봤는데, 막 초가집에 막 불이 나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붙어가지고, 막, 어떻게요, 수대에다가, 대양에다가 그냥 막, 시하면서 막 퍼갖고, 근데, 그게 쪽이나 다요. 그게 쪽이나 답니까? 이 두른바 이게 이리 갖고 못 꺼요. 거의가 대부분이 다 홀랑 다 타지. 근데 이렇게 해도 우리가 감당을 다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기가 방에 있어가지고 그 엄마가 막 그 불 속을 막 연기 속을 막 뛰어들어가서 꺼내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 안에 아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엄마는 뭔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뛰어 들어가서 꺼내온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얼굴이 뒤고 막 화상을 입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주셨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함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죽음에 내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그 아이들 가운데에는 이제 자기 엄마가 막 화상 입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막 돈이 어디가 있어요. 뭐 성형수술하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더러 옛날에는 못 온다고 이렇게 오라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뭐 온다고 와라. 뭐 온다고 와라. 그러면 야는 쪽팔려가지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왜? 화상 때문에. 자기 엄마가 화상이 보기가 흉하니까. 근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화상 입었는데? 저 살리느라고 화상 입었는데, 저 살리려고 입었는데, 이 철없는 자식은 창피하다고 학교도 못 오게 하는 자식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멈출 수 없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실효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도장처럼 인감처럼 새기게 해주시고 왕의 도장처럼 새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참으로 담대히 어디에서나 부끄러움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